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10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사셨죠. 11월 또 한 달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인데요. 본래적인 의미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한다, 그 다음에 돕는다, 그 다음에 부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고 시련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의 성령께서 곁에 서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욥이 마음속에 위로를 받기는커녕 마음속에 부하가 치밀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친구들에게 어떤 그 면박을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장면들입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욥의 친구들은 이것은 불의와 죄악의 결과로서 욥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많이 다르죠. 엘리바스는 앞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합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에서 막 이렇게 부하가 치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욥이 친구들에게 독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너희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내게 재난을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각도가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도 친구들이 마땅치 않고 실컷 위로해 준다는 말이 위로를 받아야 될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또 섭섭했겠어요, 친구들은. 네. 그런 식상한 말들 그만해라.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었다. 네. 나는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꽁꽁 묶어서 지금 이처럼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며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 시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묶었다는 의미입니다. 꽁꽁 하나님이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묶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다루고 계시다고 욥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리고 행악자들에게 자기를 넘겼다라고 그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사정없이 활을 쏴대서 그 화살을 맞고 그는 굉장히 괴롭고 신음하고 있다고 그는 토설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콩팥들이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17절 말씀,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는 요지부동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알지 사람은 몰라요. 단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뿐입니다. 그러니 속단하면 안 되겠죠. 겉으로 볼 때는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을 함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속 중심은 올곧은 신앙이 있어요. 변치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넘겨짚는 거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오히려 위로한다는 것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 재난을 주는,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놓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욥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요즘 인내심이 많이 약한 성도들을 봅니다.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낙심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 있고 한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려니 하고 그 순간을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십니다. 또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놀라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또 보게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큼은 어떤 순간이라도 변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욥의 친구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그런 고통과 위로를 준다는 것이 그런 어떤 고통과 그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오히려 주는 일이 없도록 정말 삼가 조심하고 신중한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보다도 어떤 동정하는 마음이죠. 같이 느껴주는 거죠. 같이 아파해 주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옳은 말보다. 말이야,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이었고요. 또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는 줏대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달도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 만나게 될 텐데, 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함을 보이고 또 진실하게 그들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